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하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또한 시편 116편 5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린 분명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화,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과 세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 테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에 그 주변에 세리들이 있었고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음탕했어요? 아니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들의 대명사가 세리였고, 여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직업이 창기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천박한 여인들, 그들을 예수님은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분들이었고 이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거나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 서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거룩한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향하여서 원망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깊은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다가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을 내려놓고 산과 들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이 양들은 가장 나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코뿔소는 이 뿔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악어는 이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또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도마뱀도 위기 때에는 자기 꼬리를 끊고 도망할 수 있는데, 이 양은 시력도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나오게 되면 자기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맹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양이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자기 혼자 일어설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가스차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에 보게 되면 서쪽은 평야지대가 있지만 이 동쪽 지역에는 산맥이 있고 또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들이 주로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서 맹수들의 밥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는 착해서 주인들과 같이 있고 또 양무리와 함께 어울려 있지만, 자기 혼자 실수로 위험한 데 처해 있는 그 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 나선다는 거죠. 마치 세리들과 죄인들, 창기들, 그 누구도 관심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AD 116년에 로마의 교황이 식스투스 1세였습니다. 이 로마의 집정관이 이 교회가 보화가 많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보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로렌스라고 하는 집사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와라. 이 집정관은 이 교회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루비가 있고 황금이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로렌스라고 하는 집사님은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로마의 집정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로마 집정관이 화가 났어요. 아니, 교회에 있는 보화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렁뱅이들, 나약한 자들을 데려왔느냐. 이때 로렌스 집사가 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교회의 보화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화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화려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죄인들, 세리들과 장기들, 이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보화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말하죠. 순전하고 의로워서 죄악을 떠난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고, 무릎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정죄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31장 20절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고 있어요. 도움의 손길을.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말로 위로해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유한 자들도 많지만 잃어버린 양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둥지가 깨어져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읽어봤던 뭉치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임용남 목사님의 실화를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5살 때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매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왔던 어느 점쟁이가 이 집에는 아버지가 죽든지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5살 먹은 아들의 목을 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구해주게 됐습니다. 5살이면 기억이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7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와 더불어서 서울역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평택에서 아들과 더불어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하지요.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다. 7살 먹은 아이를 서울역에 내려놓고 그 어머니는 곧바로 평택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지요. 7살 먹은 그 아들은 서울역 앞에서 어디를 가지 않아요. 3일 동안 말입니다. 혹시 내가 어디를 갔다 오게 되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까봐 7살 먹은 애가 3일 동안 서울역에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엉마주의 삶을 살기도 하고 소매치기도 하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에 이 선제도에 수감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임용남 목사님을 사랑해 줘서 예수 믿게 하고 목사님이 되게 하고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을 싸매주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 교회들은 누구를 보화로 여기고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11조를 많이 한 사람, 뭔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고 있는 보화는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게 되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혹시 그가 병상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고 병중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OK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멈추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천사분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간증을 하고 싶어요. 어느 괴팍한 여류 분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혼자 집 안에서 소설 쓰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아들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괴팍하기도 하지만 아들을 잃은 상실감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고 집을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여류문학가가 사회에 나와서 다시 글을 발표하게 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의 그 외로움과 슬픔이 치료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어느 날 우리 아들과 함께 여행 갔던 친구의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그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 또한 창기와 같이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집이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보화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도 연약한 자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말로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에 원망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신교회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 3분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은하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올라오기 원합니다. 이형성 집사님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성신교회에 와서 영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무환 집사님 허리에 양팔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팔로 걷고 성신교회에 올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영현 청년도 이 아버지 성신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보배들이 올라오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나아갑니다. 오 주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넘쳐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넘쳐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오 사랑하는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늘 예수님의 보화들을 소중히 여기며 성신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